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나들이 때 이 앞부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어떤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가 되시며,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메시아와 진짜 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 마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까지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였고요. 이제 그 최종 단계로 지난주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선포하시며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공생애인데 이 공생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공생애는요, 이 개인의 생애 중에 이 공적인 일이나 임무에 관해서 활동하는 어떤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적인, 그래서 사생애라고도 하고, 공생애 반대말이 사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30살이 되는 해 이제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시고, 또 사단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 세례 요한도 이것을 선포를 했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는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는 모른 채 회개하라라는 말에 조금 더 이 비중을 뒀다면, 이 예수님의 선포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이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천국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모습. 죄가 없고 평화롭고 기쁘고 그런 모습들이겠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상상하게 되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 그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막 땀이 나고,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저 땡볕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딜까요? 시원하고. 에어컨이 빵빵 있고 너무 시원한 곳이 천국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겨울이 돼서 너무 추워, 막 남극처럼 막 너무 추워서 막 오들오들 떨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어딜까요? 따뜻한 곳. 그럼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에요? 따뜻한 곳일까? 추운 곳일까? 적당한 곳. 적당한 곳. 그렇죠? 네, 천국은요, 어떤 배경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것들도 있겠지만, 다 노란색. 다 노란색이 천국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얀색. 막 이렇게 제가 천국 하면 다들 뭔가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거 보면 다 하늘 위에 뭔가 붕 떠 있고 이런 것들을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유리한테는 계속 게임하는 게 천국일 수 있고, 오히려 시험 기간 막 공부해야 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지옥 같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이 산상수훈을 함께 나누면서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첫 이 사역을 하시면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가장 기본적인 사역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23절 이하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20 몇 절이죠? 4절인가요? 24절에 보면은 그 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 요즘 우리의 삶과는 조금 사뭇 다르죠, 그죠? 예전에는 훨씬 영적인 싸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귀신들도 막 나오고. 그렇다고 지금 귀신이 없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 마태복음이나 여러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들 중에 솔직히 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처음 성경을 봤을 때 되게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를 내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이 정말 너무나 이 천국의 어떤 모습과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이 예수님과 이 사단,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사탄에서 광야의 시험에서 이기시는 걸 봤는데, 이 예수님과 사탄을 뭔가 대조로 해가지고 이 예수님은 되게 이제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단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싸워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24절에 말한 여러 가지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이런 것들이 다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들이 야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죠. 마치 우리가 병에 걸려요. 혹은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저는 시골에서 모르겠어요. 왜 시골이나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막 그 70년대 80년대 막 수련회나 집회하면은 꼭 목사님들이 막 죽게 해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진짜 막 목사님들 옛날에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싸우시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귀신이 뭔가 우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귀신의 탓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과 병은 어떤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설교의 어떤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어떤 중심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의 기초에서 보면은 죄를 배울 때,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죄라고 합니다. 이게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는 이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어떤 저주는 뭡니까? 이 창세기 이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죠? 먼저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이어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마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이죠. 왜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모든 풍성함과 모든 풍요로움과 그런 안식의 어떤 삶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단절된 어떤 상태에서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냉장고에 막 음식들이 있어요. 그죠? 네. 냉장고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이 잘 안 썩죠? 근데 여러분 전기가 딱 끊어졌어요. 뭐 요즘은 정전 날 일이 거의 없죠. 근데 정말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씩 정전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정전이 돼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음식이 어떻게 돼요? 상해요. 바로 똥이 되진 않고요. 바로 똥을 만들지 말고 상하긴 하는데 바로 상하진 않죠. 서서히 상해 가는 거예요.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음식이 썩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점차 그 모습이 어떻게 돼요? 썩어지고 죄악 가운데 방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많이 병들이 뭐 있었던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암과 심각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가 겪는 뭐 우리 건이가 콧물을 흘려 혹은 우리 결이가 막 아토피에 고생을 해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손 안 씻고 뭐 막 먹어서 그런가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어떤 모습과 결론이 그런 아픈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작고 큰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사단이 우리를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사단이 뭔가 예수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뭐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만 죄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도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피조물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이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도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 재해들이 있죠. 뭐 홍수라든지 뭐 가뭄, 지진, 화산, 폭발, 뭐 지금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덥죠. 폭염 이런 것도 여러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적당한 어떤 날 사람마다 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기온과 이런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적당한 어떤 온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덥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땡볕에 너무 더워서 막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땀이 나는 것만 못해 너무 막 쓰러져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 에어컨이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앰뷸런스 실어가고 막 그러는 지경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혹은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되는데 서로 화평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거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우리보다 먼저 범죄한 그래서 원래 천사였던 사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를 사탄과 그를 따르던 모든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 않고 그곳을 떠나서 광야와 같고 황폐한 곳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단을 내어 쫓는 어떤 공생의 사역은요, 여러분 이걸로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뭐예요? 맛보기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진리가 아닌 종교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믿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우리가 뭐 예전에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막 약간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시려는 거는 하나 고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봐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으면 감기 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감기 걸리죠.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그걸 나아도 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몇몇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약간 그 본질보다는 그냥 눈앞에 어떤 것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죠.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어서 죄 아래, 사망 안에 있다 보니 거기에 왕초가 누구냐면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죄 짓는 깜빵 안에 들어갔더니 그 깜빵의 대빵이 누구냐?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깜빵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 그 깜빵의 대빵인 사탄한테 잘 보이려고 막 뇌물도 주고 막 아부도 떨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이 야, 너 무슨 죄 짓고 왔냐? 너 오늘부터 내 꽁해라 이러면서 막 자기 수하해주고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완전히 사탄한테 자기를 맡기면은 이제 이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안에서 깜빵 안에서 깜빵의 대빵이 사탄한테 잘 보여도 이 깜빵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좀 편할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고 자유가 없고 거기서 죄된 신분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요, 뭐냐면요, 우리를 그 깜빵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외부에서 뭐 변호사나 혹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그 깜빵에서 꺼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로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화평이에요. 화평.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평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깜빵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사탄을 따르며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삶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네, 알아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뭐 연약함이 있죠. 오늘 하루에 우리가 쓸 것들이 있고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길 위해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리하자유교회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고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가 원래는 이 예화를 지난주에 할까 했는데 자, 여기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그죠? 컵은 뭐 하는 거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물을 따라서 물을 마시는데 이 컵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 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과 안식과 만족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 여기 지금 제가 물을 조금만 따랐지만 하나님의 어떤 복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컵이 죄를 져서 막 구멍이 뚫리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부으면 여기 다 적겠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막 우리가 테이프로 막 떼우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지금 제가 이 구멍 몇 개만 뚫렸지만 우리가 죄를 진다는 거는 이것이 싸그리 다 막 찢어지고 막 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그럴 때 우리 여기다 물을 부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냥 찔끔 이렇게 주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다 받아 누리도록 어떻게 하냐면 이 컵 자체를 큰 강과 같은 그런 바다에 그냥 푹 담가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남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우리 진리와 자유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냥 지금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믿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본성, 자연인으로서의 이 본성으로는 우리가 그냥 종교로만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것들을 하면은 이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그냥 단순히 병자가 뭔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참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의 어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인격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인 것이죠. 우리가 기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삶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픔과 연약함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진리와 자유 교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허준 집사님 댁에 가서 현아 집사님을 또 만나고 왔는데요. 현아 집사님을 보면 참 도전이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막 현아 집사님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자기 이제 막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눈 돌아가는 여자 막 이런 막 얘기를 하시지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계속 그곳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하고 계세요. 솔직히 저도 뭐 짧게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나왔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막 제가 막 뭔가 얘기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못했거든요. 근데 현아 집사님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더 동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병원을 전원을 하거나 막 다른 요양원 가서도 막 하나님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그러는 걸 보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돌아올 것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삶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우리가 막 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우리의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막 우리의 사업이 성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가 무엇으로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아 내 삶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나라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진리하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성취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여전히 이루시며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까지 우리를 초청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가는 영광과 은혜와 지위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능히 넉넉히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고 원망과 저주와 슬픔과 아픔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함께 나눌 때에 주께서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